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 2026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는데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 내가 건강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왔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이 인생의 헌곡을 잘 지내온 줄 믿습니다. 사건도 많았고 일들도 많았고 어려움 당하고 가슴 졸이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셔서 2025년도가 행복했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2026년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큰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1차 먼저 6878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63번입니다. 나도 주님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눈에 과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만과 천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끝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살아왔는데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해서 새로운 한 해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께 온전히 들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내 안에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찬양도 421장도 주 안에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참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안 변해. 평생 안 변해.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맨날 이야기해도 왜 그렇게 안 변하지? 내가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안 변한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도 변하고 남자밖에 모르던 수가성 오물가의 여인도 변했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바울도 다 변했는데 안 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다 변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돼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의지지
하나님은 야곱도 다 깎아 넣어 버리시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아주 그냥 허벅지 관절을 그냥 탁 패서라도 속이는 자 야곱, 이스라엘을 이기는 사람으로, 자기의 감정을 이기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이겨내는 사람, 자기의 거짓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성도를 바꿔놔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우리는 사실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나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이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 연예인들 하고 몸부림치잖아요. 자기가 작품 하나 해놓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잊혀질 때 그 감당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잊혀졌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존심이 꺾이는 건 도통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존심이 꺾이면 그것 때문에 실어증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하지 마! 그러면 그게 충격이 돼서 그다음부터 말문이 확 닫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참 조심하고 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남의 자존심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지만 안 그래요. 다 자존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꺾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이 쉬운 일이었으면 자기를 포기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를 쉽게 따랐나요? 아니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몇 번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근심까지 했잖아요. 사람이 나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퇴임식 때 그랬다 하잖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 자기 재산을 놓고 집을 팔고 폐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고 사는 성도들은 많이 보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를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놓고는 쉽사리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 살아갈 거예요. 주님밖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나의 전부세요. 그렇게 고백해 놓고는 하나님 내 뜻이 더 간절해요. 내 마음이 지금 더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내 생명, 내 생각, 내 뜻 꺾지를 않는다니까. 꺾어지질 않아요. 잘 안 꺾어져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협착하여 참는 사람이 없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아픔이 따라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끝까지 그렇게 사시.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들 교인들 중에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희생이란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내 자아가 사라지기 때문에 희생이란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촛불이 봐보세요.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잖아요. 촛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참 자기 몸을 녹아내리면서 빛을 발하는 것. 그게 희생인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삶. 그게 희생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희생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두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상석이 앉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끔가다 교인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앉을 자리예요. 참 앉기 싫어요. 교역자에도 가면 나이가 이제 내가 상위 클래스에 있으니까 내일 모레 은퇴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 밑으로 내 위로는 몇 명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저는 끝에 가서 앉으려고. 그 자리가 대수라고 막 그냥 앉을 자리가 따로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모르겠어요. 저는 못났으니까 그래요. 잘난 사람들은 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행사를 가도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참 알구육관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 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철저히 낮아지셨고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그 이용규 선교사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내려놓음. 그게 안 되니까 더 내려놓음이라는 또 책을 썼잖아요. 우리는 내려지고 또 내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나 1년 동안 나를 내려놓고 살았는가, 나를 얼마나 부인하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우리는 십자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직 순종한다는 것이고 오직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 전주교회 장로님이 꼭 장로님들 교육을 시키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로들 교육시키는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양을 도우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는데요. 내가 죽어 지내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안 죽으니까 일일이 교인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뭔 평가를 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아무리
100톤, 200톤 되는 몸무게, 쇠를 위해서 누른다 했잖아도, 나 버거워, 힘들어, 치워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꼬집대 봐보세요. 꼬집어 봐보세요. 아예 아프다고 꼬집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시체가 어디 있던 거예요? 죽으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픔도 없는 거예요. 고통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막 몸부림치고 막 따구를 부리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지 않으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철저히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을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죽었더니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또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무겁다고 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 보시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철저히 나를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